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다가갔으니 너희 마음이 쇠잔하지 말며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하라. 관원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새 집을 지어놓고 봉헌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봉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라. 더 나아가 관원들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고 그 관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이 군대의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이끌게 할지니라. 예, 전쟁 모드인데요. 대폭한인가요? 1, 2, 3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전쟁 상황에 따라서 위험이나 중대한 그 정도들을 이렇게 미국 국방부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설정해서 하고 있죠. 네. 작년이었던가요? 북한에 이제 포격이나 이제 도발이 있게 되니까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 나는 제대를 늦추겠다. 예. 국가의 안위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데 좀 그 상황이 호전되면 안정되면 그때 제대하겠다. 이런 또 군인들도 있었고 또 제대하면서 모 기업이 이렇게 특채를 해서 또 그런 취업 길도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여기 이제 20장 읽은 이 본문 말씀 신명기 전반부에서는 주님께서 4절까지 보면 특히 4절이 그렇죠. 예. 1절부터 해서 계속 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주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 원수들을 대적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전투에 임하기 전에 고하는 그러한 선포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민족들의 전쟁과 달리요. 물론 다른 민족들에도 자신들의 신을 앞세워서 이렇게 전쟁하는 비슷한 그런 또 예들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서죠. 우리가 요단을 건너들 때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서서 행군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또 하나님의 약속 다음에
전쟁에 적합한 자들에 대한 그러한 선결 요건이라고 할까요? 군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또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군사로서 징집에서 예외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는 이런 원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또 있습니다. 예. 예외 없는 그 규칙은 없죠. 규정은 없죠. 예, 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예, 이것을 예외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자원함입니다. 예, 자원함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그 커다란 규칙이 있는데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에스더서에서 이 대목 좀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도 지성소 안으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잠깐 언급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만약에 제사장의 이 제사가 잘못됐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죄가 있다든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그 중죄를 감당할 만한 어떤 자격 요건에서 하자가 생겼다든가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했다가는 또 죽을 수 있죠. 예. 또 레위인들 외에 그 성소 주위에 접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이렇게 또 민수기에서도 레위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일테면은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공무 집행에 대한 어떤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칼을 차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칼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에 목을 따고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 각을 떠서 그것들을 그 희생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칼이기도 하지만요. 만일 형제나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 근접하는 자가 있다면 칼로 죽이는 것이죠. 이유 불문하고 물론 경고하겠죠.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응? 당신 누구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정체가 뭐냐고, 암호를 대라고 그러겠죠. 예. 제사장들은 이때는 목욕 제기를 하고요. 그 순번이 되면 24개의 그런 그 계열이 있죠. 그래서 2주씩 이렇게 그 제사장들의 그룹이 들어가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예. 어느 조냐고, 누구의 제사장 밑에 있냐고, 어떤 대제사장 밑에 있냐고, 예. 그래서 함부로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는 건데요. 그래서 줄을 매달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발목에, 예. 만약에
제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께서 방울소리를 울려주시면은 그 제사가 연락됐구나 해서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도 환호를 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만약에 변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밖에서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죠. 잡아당겨가지고. 여기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원래는 이것이 왕의 관례인데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요. 모르드케가 이제 민족의 위기를 그리고 이 하만의 그런 음모를 알렸을 때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예. 왕비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나오면은 사형에 치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13절에서 모르드케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이것이 주님의 섭리고 계획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요. 요셉은 나중에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형들에게도 그것을 알리면서 안심을 시키는데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은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요. 인간은 계속 자신의 노력과 열정을 엉뚱한 데다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자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더 보시면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겠다고. 야곱도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죠.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만이라도 지키고 싶었는데 라헬이 낳은 유일한 자식이니까요.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이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요. 자기 존중일 수도 있고, 자기 가치일 수도 있고, 자기 영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법을 어기고서요.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에 더 우선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또 특별법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보신 이 경우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죠. 일반적으로는 왕이 칙령을 내리기를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 금호를 내민 것이 특별한 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더 우선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5장 2절에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뜰 앞에만 서 있는 거예요. 괜히 설치거나 나대는 게 아니고, 예, 왕이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도 그것이 왕에게 거슬리면은, 예, 왕의 눈밖에 나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요.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예, 이렇게 우리가 복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요. 왕이 자기 손에 든 금호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가 금홀의 끝을 만지니라. 예. 이것이 바로 무피보셋이 입었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원수의 집안인데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 이런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입은 은혜이기도 한데요. 예. 왕 앞에 근접하고 얼씬거릴 때 왕이 뭐냐? 왕에게는 왕후만 있는 게 아니죠. 첩들도 많고요. 궁녀들도 많고, 왕의 기쁨이 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서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처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은혜를 베풀었죠.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명은, 파라오의 명령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요. 예. 살려주고 병명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거짓말이 인정된 유일한 경우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녀 나압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우리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엄연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반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랑은 금할 법이 없거든요. 예. 이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게 율법을 다 파괴하고 깨버리는 거죠.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요. 제가 그 구절이 바로 생각 안 나는데요. 이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데, 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요. 예, 갈라디아서를 찾아봤는데 바로 생각이 안 나니까. 네, 여기 있네요. 5장 23절에, 예, 22절부터 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샘솟는 이 기쁨, 평안, 예, 사랑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이걸 억지로 흉내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 계속 우리 인간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계속 이제 놓치는 부분이 이건데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이를테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는 설교 엉망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경배드리러 올 때.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요. 하는데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슈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계속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 열정, 열심, 이상한 불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네. 열심히 만들어 봅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저는 좀 불비하지만 주님께서 또 주신 더 새로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요, 저는 물론 나름대로 준비한 그런 구상한 부분은 있지만 전혀 제가 예기치 않은 지금 말씀들을 펴게 되고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는 공고함이 있어요.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거든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예, 공허해요. 이게 주님께로부터 부어지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적어도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죠.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가 준비하고 싶은 메시지, 설교자다 할지라도요. 제가 설교자의 예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거를 전하기를 더 원하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의 삶, 예.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목표, 길, 이걸 주님의 생각과 길보다 더 선호하니까요. 더 즐겨하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시면은 그걸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솔로몬 노래에서도 8장에서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예. 부모가 반대를 해요. 일테면은. 예. 근데 이 사랑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예. 도망가서라도 사는 거죠. 예. 8장 6절 7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죽음만큼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침이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지금 음부 지옥을 묘사하고 있죠. 홍수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람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이름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예. 교회 나가지 말라고 머리도 밀고요. 성경도 불태우고 옛날에 그랬죠. 예. 울고 불고 하면서 예. 기회만 나면 틈만 나면 또 예배당에 가는 거죠. 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만약 이러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없다면 뭔가 지금 다른 것과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비교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비교에서 지금 가치가 더 낮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명성일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예. 본인이 꿈꾸고 계획하는 어떤 그런 길과 인생일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틀과 법을 깰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심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보면 5절부터 특히 7절까지 보면 집을 새로 지은 사람이 있고요. 포도원을 새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열매만 따면 돼요. 근데 집을 짓고 이제 중공검사 마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입주만 하면 돼요. 또 정혼하고 아내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돼요. 네. 이런 사람들은 예외로 두셨지만 이것에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1차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왕입니다. 왕은 전쟁이 나면요, 그 무엇을 무슨 이유로 할지라도 다 제쳐놓고 왕국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말을 타고 나가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왕족이죠. 예. 왕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쟁에 나면 다 나가야 돼요. 예. 백성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빼고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것이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또 스스로 속는 건데요. 아, 봐라, 하나님께서 율법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냐? 왜 이런 사람들 금하셨겠습니까? 바로 9절에서 확인되죠. 8절에서 확인되죠. 네. 겁에 질리고 낙담하게 됐어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노새 아내처럼요. 예?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전쟁에 임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형제들의 마음을 같이 낙심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형제들의 전의를 상실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는 거니 관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너 그래 전쟁에 나가기 싫어? 그래 너는 빼줄게. 그래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 너 집 지은 지 얼마 안 됐지? 포도원 심은 지 얼마 안 됐지? 예. 너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네가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의도를 하나님의 원저자의 의도를 모르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의 성령님의 의도를 모르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성경 말씀조차도 핑계와 구실로 삼거든요. 요거는 하지 말라 그러셨지. 그럼 요거까지는 하지 말고 그럼 요거는 해도 되겠네. 지금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하고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변명거리들과 혼인잔치에서 제시되는 변명거리가 얼마나 흡사한지를 한번 우리가 또 신약에서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들림받는 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처럼요. 순식간에 후련히 우리 변화되겠죠. 네, 뭐 다른 창조들도 있으면 제가 기회가 되고 생각나면 더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네. 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볼 건 아닙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죄송합니다.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4장 16절인데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 소집 나팔이에요.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자면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죠. 왜 모으세요?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공중에서. 그래 뭐 영어권에서는 세컨 커밍하고 세컨 어드벤트를 좀 나눠가지고 재림과 다시 오심 이걸 좀 나눠가지고 다시 오심은 공중 일테면 재림 그리고 세컨 어드벤트는 지상 재림 이렇게도 또 용어를 나눠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공중에서 있을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위한 준비죠. 군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정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군대가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합니다. 물론 그 직전에 뭐가 있죠? 결혼식이 있어요. 왕과 왕의 신부의 결혼식이 교회 성도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물리쳐야 돼요. 악을 징벌해야 돼요. 왕이 칼을 차고 나가고 우리 성도들도 주의 군대로서 흰말 타신 그분을 따르죠. 우리 계시록 19장에서도 한번 더 볼까요? 왕에게는 이것이 예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서 7장에서 더 보고 다른 말씀들도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전투 상황이고 전쟁 모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과의 일전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더 발악을 하죠. 극악하게 더 행동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여러 가지로 그렇죠. 뭐 자식을 원주인가요? 어디서 분당까지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지 버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마저도 지금 왜곡되고 변질된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19장 여기 1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예.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세마포 입은 무리가 누군가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성도가 분명하다면 들림 받고, 예. 어린 양 혼인식에 참여하고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 받고, 예.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겠죠.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요. 마지가 원수인 사망까지도 멸하기 위해서.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왕 또 만죄주라 하였더라. 예. 여기 이제 대항하죠. 예. 하나님의 도성도 포기하고요. 예. 아마겟돈 전쟁이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 지상 군대들이 또 다 수집이 되죠. 예. 다국적군인지 유엔군인지 예. 다 집결을 한단 말이에요.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온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있게 되리라 하셨죠. 예. 청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예.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원수들을 멸하라 하면 예.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창조부터 심판까지요. 예. 지금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예, 2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봉투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예,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또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죠. 또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때까지 예. 그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시겠죠. 예. 속히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그래서 속히 원수를 발 아래 짓밟고 또 부수실 텐데요. 예.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라. 부수셨다가 아니고요. 지금 부수신다가 아니고 부수실 것이라. 예. 물론 갈보리에서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죠. 그런데 아직도 이 공중권세의 통치자로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보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죠. 예.
고린도서 15장 지금 53절부터 57절 봤고요. 또 25절 6절 보시면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그 왕국을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서 모든 정사와 권사 능력들을 폐하시고요. 그들을 무릎 꿇리시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에서도 좀 더 보실까요? 예. 골로새서 같고요. 예.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예, principalities, powers, 예, rulers, 예, 다 나오죠. 예, dominion, 뭐 주권, 예, 이게 다 영적 권세자들이거든요. 예,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예. 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죠. 그리하여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 위대한 왕의 전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이제 곧 성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우리는 지금 상황에 있고 이러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좀 성경 구절을 많이 봅니다만 우리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요. 혼인잔치하고 이 전쟁이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16절부터인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좀 잔치가 많이 나오죠. 14장 그 앞 대목에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포도원이죠. 신명기 아까 20장에서 봤던 5절에서 봤던 포도원이죠. 6절에서 봤던 포도원이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하더라. 새 아내를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려 하니라고 하시더라. 지금 이 앞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친구나 형제나 친척들, 부유한 이웃들, 이들은 다 거절한 거예요. 일테면은 유대인들이죠. 또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다 거부한 겁니다. 왕의 초청을. 그리고 세리나 창녀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경륜에서 빗겨나 있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죠. 물론 이것은 다시 유대인들의 때로 경륜으로 돌아가고 또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만, 남은 자들만이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예외 없는 모든이 아니라 구별 없는 모든이죠. 남아있고 깨어있는 자들만. 지금은 이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다 거절했기 때문에요. 변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꼭 구원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해요. 그 잔치에 나아가서 주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기를 거부해요. 혼인잔치 가기보다 이 세상의 환락에, 연락에 더 젖어 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창기와 탕자처럼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 14장 26절 27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과 비교 대상이 됐을 때요.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된 사람을 또 그 물질을 미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비교 가치입니다. 상대 가치고요. 가족들을 사랑해야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물론 그 말은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 전에 같으면 뭐 칼도 빼들 용기를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인데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더 조심스러워졌죠. 실패를 겪고 나서. 두 번째 의미는 네가 이 너의 동료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 너를 따랐던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영적 본질의 문제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세상으로 마음 한참 내려간 거예요. 이스트로. 그것이 기근 때문이었든 환난 때문이었든 박해 때문이었든 아니면 자신의 쾌락 때문이었든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죄와 몰아내야 될 가나안 거민들이 있고 가나안 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혈은요, 혈과 육은 육신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가 됐다면요, 내 형제 자매들하고 식사하고 대화 나누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더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있어도 거기 안 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거는.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영적인 가치를 우선에 세우지 않고 육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는 또 이런 괴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불가피합니다. 예. 불가한 게 아니고요. 점점 이 갈등과 괴리는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재미와 흥미가 자꾸 사라져가요. 나이를 먹어서도 그럴 것이고요. 저희 삶이 단순하니까요. 뭐 할 게 없잖아요.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과 교제하는, 뭐 나머지 시간에도 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에서 그래도 취미생활도 해야죠. 그래도 뭐 좀 교양생활도 좀 해야죠. 네? 자기 개발도 좀 해야죠. 건강관리도 좀 해야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뭔가 다른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생계 유지하는 그 생업 말고 뭐 교회에 꼭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간을 내어줘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걸 차단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뭐 수원에 들어가서 살자 얘기 아니거든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얘기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요새를 그렇게 더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속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예,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좀먹을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 접고 들어가서 실패하는 거 하고요. 처음부터 강력한 저지선을 펼치고 거기서부터 저항하다가 실패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너무나 많은 틈을 주고 있어요. 뭐 마귀가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수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실제를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늘 평안해요. 전쟁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또 군사력과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도 늦추지 않고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의 원수는 너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서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원수 아니겠어요? 자꾸 뭐 바깥의 원수, 뭐 아까도 멸망받아야 될 마지막 원수,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도 봤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들을 우리가 식별해서 처결할 수 없다면, 종교는 외적인 것만 다룹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도요, 복음의 원수만 자꾸 얘기하거든요. 십자가의 거침.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또 다른 이 십자가의 오해거든요. 속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그것이 십자가의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적 개혁으로 출발하지 않은 모든 개혁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내적 싸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모든 영적 싸움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대상, 다른 사람, 뭐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윈윈 정책을 벌여야 되거든요. 외부와의 적과도 싸우고 내부와의 적과도 싸우고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요압이 그 아비새하고 그렇게 시리아와 전쟁을 벌이죠. 네. 그래서 네가 그 불리하면 내가 가서 돕겠다.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는데요. 우리 영적 전투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예,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기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예, 10장 39절까지 쭉 이어서 봤는데요. 예, 아내 소중하죠. 자식들 사랑스럽죠. 예, 부모 공경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가치에 우선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예, 그 즉시로 여러분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도 실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게 되죠. 근데 주님을 앞세우게 되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먼저입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주님도 사랑하고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도 얻을 수 있고 가족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가족들을 붙들고 세우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해서 세워지거나 붙들어지고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예. 가장의 가족들을 부양해야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면 가족들 부양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생업을 우선시하니까 직장을 우선시하고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자, 우리 좀 그 시간 허락된 한해서요. 시간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관련 구절들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신명기 그 24장 5절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새 아내를 얻었으면 그는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며 그는 어떤 업무도 맡지 말지니 그는 1년간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예, 이것이 일반적인 법이죠. 그러나 얼마든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권리들을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양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또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그럴 권리가 있지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뭐 영적으로 많은 부분에 적용하는 거니까요. 여기 신명기 23장에서도 보시면 군대가 내 원수들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한 일로부터 너를 지킬지니라. 예, 뭐 이 대목을 자세히 보려면 또 설명드리려면 또 길어지고 또 오늘 주제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이 구절만 보겠습니다. 모든 악한 일로부터 너를 지킬지니라. 뭐 악한 것 같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예,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부정한 것을 여기 이 23장의 문맥은 무엇이냐 하면요. 부정한 것, 불결한 것. 9절부터 쭉 이하해 보면은 밤에 우연히 일어난 불결한 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로 씻고 진영 밖에다 들어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갔어요. 진영 중에 있어요. 개수가 됐어요. 그런데 불결한 자는 진영 밖에 있어야 됩니다. 싸울 수 없어요. 또 12절에 보면은 이제
진영 밖에다 한 장소를 두고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진영 안에는 이런 불결한 것을 둘 수 없어요. 다 영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 똥과 죄는 진영 밖에다 갖다 버리죠. 레위기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서 진영 밖으로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자는 말씀도 있는데요. 14절만 더 보시면 23장.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서 거니시어 너를 구원하고 내 앞에 내 원수들을 항복시키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그분께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하라. 네. 여러분들 안에 뭔가 부정한 것이, 불결한 것이 있다면,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10절에 보시면, 이거는 뭐, 일테면 몽정 같은 거죠. 예, 남자들. 예, 뭐, 사춘기 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아내로부터 떨어져 와 있습니다. 군인들이요. 예.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예. 의식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 이건 무의식이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민수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제물을 드리죠. 그것이 엄연히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몰랐다. 예. 나는 전혀 그런 것 의도치 않았다.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다. 예. 어떠한 부정함이나 불결함이 할지라도 진영 가운데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구약 먼저부터 보고 신약에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 재판관계 먼저부터 보죠. 예. 뭐 이런 구절들이 뭐 너무 많으니까 뭐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판관계 7장에 보시면요. 뭐 자주 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예, 기존의 300용사죠. 왜 이들이 돌아가야만 됐는가? 전쟁터에서 병사로서 수집될 수 없었는가?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시죠. 7장 2절에. 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라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예, 우리 신명기에서 본 말씀하고 동일하죠. 예, 낙담하는 자, 겁에 질린 자, 20장 8절 말씀처럼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 예, 3분의 2는 예, 다 갔죠. 예. 이게 얼마나 결격사유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떨궈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더 성결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예, 할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육신의 살의 몸을 베어버려야 되겠죠? 불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4절에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길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사람은 갈 수 있고요. 가지 말라고 하시는 사람, 갈 수 없다고 하시는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지난번에 수제자들 이너서클 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우리 봤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금해졌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는 다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마음대로 병사들을 이렇게 선발한 거죠. 우리 사무엘상 20장에서 또 보시고요.
20장 여기 5절에 보시면 네, 21장 같습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21장 3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 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와 있는 것을 전부 내 손에 주어서 하니 이 뭐 소위 진설병에서 차려놓은 상에 이제 차려놓게 되는 이 빵은요 쇼 브레드라 그래서 예, 꽤 큰 거죠. 한 덩이만 해도요. 예, 양이 꽤 많은 거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길 내 수 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리라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나온 후로 우리가 2,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예. 전쟁에 나가려면 가족들을 다 두고 와야 되죠. 토끼 같은 새끼들. 예. 죽을 수도 있죠. 나가서. 예. 임전 무태인데요.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될 텐데 모든 것을 끊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으로 두기하자 우리의 쾌락, 우리의 만족 이걸 다 지금은 그러해야 하는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전투 모드라 얘기죠. 지금 전쟁 상황이라 얘기죠. 심각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건데요. 요 하반절이 좀 번역이 새롭게 됐던데요. 제가 이제 옛날 성경이라 이 옛날 번역 그대로 있는데 혹시 다른 성경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개인지 사실은 그 빵이 지금 보통 빵 아닙니까? 지금 물련의 네온빵이라 얘기죠. 거룩한 빵이 아니라 보통 빵 아닙니까? 그것이 그 그릇에서 지금 성결돼 있다 할지라도요. 그 빵이 좀 약간 오역됐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정결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물론 그렇다도 이것은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이었죠. 상당한 이것도 특별법이죠.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죠. 제사장이 얼마든지 또 그렇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사무엘하에서도 더 보실까요?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예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 우리아를 한번 보죠. 다윗의 용사 우리아. 사무엘하 11장 8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13절에도 보시면은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술 취하게 했어요. 이를테면은 정확히 뭐 여기서 취했다고 이렇게 묘사되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여기 나오네요.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고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에 사실 구약 상황에서도 이렇게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죄죠. 잠언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만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지만요. 율법에서도 사실 이것은 죄입니다. 그것도 자기 이웃을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게 하는 거는요. 기분이 좋을 정도로 마시는 거죠. 또 물론 이것이 발효된 술이냐 아니냐 뭐 이런 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내와 동침하러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서에서도 4장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장 22절 23절인데요. 그때 또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유숙하여 밤에는 우리에게 파수가 되고 낮에는 일하여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 보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 아무도 몸을 씻기 위하여 옷을 벗을 때를 제외하고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 옷도 벗지 않고 가수면을 취하는 거죠. 예. 씻고 뭐 옷 갈아입고 뭐 파자마 바람에, 예. 그리고 거기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는 일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육신의 만족도 주고요. 예.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 쇼핑하고 뭐 쇼핑몰에서 이렇게 쇼핑하는 힘들 게 없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나중에 목도 뻣뻣하고 눈도 침침해지죠.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성경 읽으려고 해보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보세요. 왜 그렇게 방해가 많고 왜 그렇게 힘든지. 그만큼 영혼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지금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영혼들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내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이거 텔레비전 리모컨은 누르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성경 펴려면 이거 참 어렵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고 졸리고 하품만 나오고. 예,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아까 많은 변명들이 있었지만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장이 이제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장도 참 어려운 장 중에 하나고 오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역대상 12장 8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쟁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예.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하면서 그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부분입니다만, 예,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27절부터 보죠.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그렇다면 노이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마 좀 특별한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과 명령 같다는 말씀도 전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텐데요. 그래서 결혼 문제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일반 생활로 이 말씀의 그 초점을 좀 사도 바울이 옮기고 있는데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만 없는 것 같다 얘기죠. 없는 것 같이 산다는 거죠. 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없어요. 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나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특히나 그렇죠. 아주 군사 국가니까요. 해외 파병되고 그러면요, 오랜 동안 떨어져 지내거든요. 부부간에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여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엄마인데 아이들 떼놓고 가는 거예요. 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전쟁에 임한 자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변명들이 나오면 안 되죠.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네. 그 변명들을 여러분들이 물칠 수 있는 사랑과 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여러분들에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예. 꼭 기쁨의 주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기쁜 일이 있어요? 예. 곧 주님께서 주셔서 이 지상의 기쁨은 곧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물건을 사는 사람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알아. 예. 사고 팔고 이 마지막 게 징조죠? 거래하고. 근데 만족이 없어요. 계속 사지만. 예. 그거 다 이용도 못할 텐데.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필요할 때, 때가 되어 다 채워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때가 되기도 전에, 그리고 나의 욕망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니까, 예, 만족이 없고,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죠. 예, 저도 뭐 실패자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31절이죠.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니라. 뭐 타임머신 나오는 그런 영화 보니까요. 과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진이 흐릿해지 지워지더라고요. 아까도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흥미, 그런 즐거움이 점점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거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한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예,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올무를 씌우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육신전 사람한테 이것이 계속 올무처럼 여겨지죠. 왜 나를 구속하냐고, 간섭하냐고, 터치하지 말라고, 내 멋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예, 뭐 거의 다 봤는데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에서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 장막집이죠.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도 있고요. 이제 곧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들이로 옷 입게 되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마지막 때에 군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말씀들 봤습니다만 얘들도 살펴보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려고 애쓴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은 얻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살았다가 죽어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전쟁터로 담대히 나아가고 또 나에게 얽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가장 고상한 분으로 최우선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설교 중에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동명이인이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렸습니다만 이명동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수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름이 다른데 그것을 같은 사람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이방 여인은 아니죠. 예수의 족보에 나온 네 여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암몬 여인이 있죠.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죠. 그렇게 이방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혈통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또 은혜일 수 있는데요. 이 주제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더 우리 나누도록 하겠고, 제가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합니다.